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예수행전 2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받을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고 그래서 사도들이 위대하고 우리도 능력받으면 사도들처럼 살거나 사도들처럼 사역하고 또 사도들이 이렇게 일으켰던 기적과 같은 그런 걸 받으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것에 집중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로서 이제 마가복음을 끝냈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랄까 기도하다가 이 사도행전을 보는 게 이제 복음서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당연히 되는 거죠. 복음서의 끝이 이제 사도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승천한 이후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1절을 일단 보시면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서론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1절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저자가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먼저 쓴 어떤 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는 뭘 말했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2절을 거기서 보면은 사도들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요 글이 무슨 그런 글이냐? 우리 이미 다 알다시피 그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다라고 보통 우리 말하는데 왜 누가복음을 특히 이제 당연히 의심 없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거라고 보냐면 누가복음에 요 데오빌로란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3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그 2절에도 내력을 저술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내력.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쭉 이런 식으로 쓰는 걸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만을 위해서 보낸 거 당연히 아니죠.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카피되고 복사가 되면서 다른 모든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읽히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정경화 과정이란 거는 이거 말고도 많은 서신서들이 있어요. 여기 2절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썼어요.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되게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허황된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건 아니다 빼면서 이제 구약 성경은 이미 있었고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추리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정경화 작업이에요. 그때 누가복음 사도행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럼 누구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이 각하라는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존칭을 붙인 걸 봐서는 이 사람이 상당히 로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각하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오빌로의 이름도 헬라식 이름이죠. 데오빌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 연상이 되잖아요. 데오스.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데오스. 빌로. 필로스. 하나님의 사랑. 데오필로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원래 로마 이름 따로 있는데 이런 그 일종의
개종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좀 카톨릭 지금 세례명 같은 식으로 이 이름을 좀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단순히 지금 이게 관심이 있어서 말을 이렇게 듣는 수준이 아니고 이미 믿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이제 세례도 받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4절에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자세하게 이 편지 쓴다라는 거죠. 초신자면서 약간 또 초신자의 단계는 조금 넘어간 그런 사람이 보여지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던 사도행전하고 여기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는데 당연히 높은 사람이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하죠. 왜 빠졌을까? 호칭이 다른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이제 그만큼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한 상당한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호칭이 변화가 있는 건데, 빼먹고 썼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딱 보여주는 거죠. 뭐 쉽게 이게 뭡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높은 세상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각하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 건데, 뭐 총리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사람이 개종해서 한 명의 신자가 돼서 교회로 오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각하가 아니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공동체 이론에서는 똑같다. 교회란 건 그런 곳이 돼야 된다. 교회란 것은 가족이 됨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야지, 세상 지위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행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뭐 세상 지위를 가지고 행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면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대접을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뭐 무시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경향은 그렇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본인은 교회 오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나는 그냥 평신도요, 혹은 이제 집사요, 혹은 장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본인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파트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건 속편, 요건 2편이야, 2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이냐,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이제부터 그러면 예수님의 위임 명령을 받은 11명의 남은 사도가, 가룟 유다 빼고, 나중에 이제 한 명 더 추가돼서 12명 또 되죠. 그 사도들이 막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막 흥미진진한 얘기와 막 기적들도 일어나고 막 이런 개종들을 막 하고 사람들 회심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읽으면 쫙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사도행전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 사도는 2명만 나와요. 베드로와 바울. 나머지 10명은 그 이름은 잠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했는지, 누가 뭐 했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썼을까? 물론 누가가 멀리 이렇게 가 있는 다른 사도에 대한 얘기는 몰랐을 수도 있을 거고 못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건 저쪽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을 쭉 보면 누가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의도가 있겠죠. 그렇게 일관되게 쭉 흐르는. 이제 우리가 가면서 그런 걸 계속 찾아볼 텐데, 아까 12장으로 딱 끊어져서 두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파트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얘기가 베드로 뭐 했는지, 베드로 설교 뭐하고 개종했는지 그게 쭉 나와.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도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요거만 봐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유대인 중심으로 그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준비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떠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확장돼 나가는지 그쪽으로 얘기가 쭉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분량 중에 6분의 2가 전체 분량 6이라고 치면 6분의 2가 이제 베드로 얘기, 그 다음에 6분의 3이 바울 얘기. 그럼 나머지 일은 뭐냐?
다른 사도가 아니고 오히려 평신도들의 얘기예요. 우리 잘 아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뭐 아볼로 이런 사람들 얘기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는 사도들의 얘기를 그렇게 다 쓰기보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와 이제 바울 사도 그리고 이제 일부의 평신도 집사들 뭐 이런 사람들 평신도라고 또 말하면 안 되지. 그들도 제자죠 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뭐 이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쭉 흐르게 되어져 가는 거기 이면에 무엇이 있겠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이는 게 바로 이거는 사도 이야기라보다는 성령의 이야기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순절 이제 강림 다음 주 보게 되는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한 이후부터 이제 사역이 되잖아요. 이 사역이 뭐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뭐 성령이 강조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예수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다 이거는. 그래서 제목을 예수 복음 두 번째.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게 아니고 혹은 예수 행전 2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고 속편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사역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침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제가 강조했던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가가 직접 쓴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신학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로 동일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2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요 사도행전 얘기잖아요.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하늘에 계시면서 역사하시사. 왜냐하면 하늘로 올려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아있다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 왕이 보좌에 앉아있는 건 정사를 돌보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 옆에 보좌에 또 앉아있어요. 우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내적 증거도 한 구절 찾아보면요. 이제 7장에 가서 봤을 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있지 않습니까? 순교한 스데반 집사.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딱 봤더니 하나님 영광도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복음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의 우편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편에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있지가 않고 서 계신 걸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게 좀 굉장히 단순한 표현 같이 보이지만요. 요게 다 조작되고 그냥 누가 쓴 거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봤다 이렇게 쓰겠지.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당시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냥 창작으로 조작을 했다면. 근데 왜 서 있다 그럴까? 서 있는 걸 진짜로 본 거죠. 그 왜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있는 상황을 딱 예수님이 보시면서 벌떡 일어나신 거죠. 앉아있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순교는 고귀한 건데, 이제 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의 그 어둠 가운데도 여전히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는 나의 제자, 나의 스데반이 죽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뭐 그런 거, 놀람, 뭐 안타까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왕은 아무리 그래도 그냥 앉아있죠. 안 일어나지, 웬만하면은. 왕이 뭐 권위 없게 이렇게 막 벌떡 일어나고 막 내려가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 아니다. 서신다. 벌떡 서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뭐 성령행전, 예수행전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각각 이름들이고 다 맞는 건데, 원래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이 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설교 제목을 예수행전 2라고 붙인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볼 것인가, 어떤 중심으로 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지도 보는 거 좋아하고, 막 지리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요 지명을 쫙 다 보면서 지명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 그렇게 막 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막 또 설교도 하시고 연구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것도 좋죠.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막 지명 막 듣고 그런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막 정신없고 헷갈린 사람들은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은 보지 말고 필요한 지리적인 건 보게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자꾸 사도가 뭘 했는지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사도가 막 뭐 기적을 일으켜서 뭘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것만 보면 그럼 오늘날도 우리도 막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우리도 해보자 막 이렇게 되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뱀을 뭐 집어서 독사한테 물려서 안 죽는다잖아.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독사 집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왜 뱀을 흔들고 뱀한테 물리는 걸 보여주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도가 뭘 했냐가 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계실까? 거의 언급은 없지만 예수가 중심되는 걸로 보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나와. 안 보이질 않아요. 이런 거에는. 그럼 예수님을 막 억지로 발견하고 찾으려는 게 아니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위임 명령을 주고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위임 명령을 이리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주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 의도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대위임 명령에 맞는 건가? 그게 예수님 관점이죠. 예수님의 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그 태도가 어떤 거냐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가 뭐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믿으니까 예수라는 그 이제 하나님 또 지상에 있을 사람인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의 대상으로 지금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그냥 믿어. 이렇게 그냥. 무조건 따라가. 무조건 아멘이야. 예수님은 구세주시오. 주님이셔. 예수님은 구원자시잖아. 또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하나잖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 이런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거. 틀린 게 아니야.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그 나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뭘가 가르쳐 주셨어 우리한테. 나를 믿으려면 니네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걸 삶에서 실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그거예요. 그냥 신이라고 내가 신이야? 내가 존재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 믿어. 이렇게 하고 끝난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은 지상에 오시기도 전에 구약에서도 율법으로도 그렇고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신이야. 니네가 나를 경배하고 섬기고 나를 믿으려면 이런 걸 지켜야 돼. 이런 걸 잘 행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도 지상에 오셔서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친 거를 실천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상에 가서 뭐 손 비비고 절하는 거 똑같아. 근데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는 걸 믿어야 돼. 그분이 가르치는 것.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분이 뭘 가르쳤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고, 성경을 단편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외우는 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그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외워서 성경 구절을 자기 상황에 자꾸 좋은 쪽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렇게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 살면서 정말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뭐냐? 정말 뭘 가르치셨는가?
그걸 알아야, 그걸 배워야 그걸 우리가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복음서만 가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다, 어떤 사람은 이거다, 뭐 이렇게 다 주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상에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을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이 짧은 시간 40일 동안 그때 뭘 하셨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게 아주 애기 쓰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그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살아나시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실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가리킨 모든 거를 40일 동안 쫙 축약해서 정말 핵심 포인트만 압축해서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쭉 가르쳤을 때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돼요.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자꾸 미래에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소위 말해 천국이라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은 죽어서 어떤 가는 그곳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원래 천국이 하나님 나라랑 다른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해서 이제 구분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쓰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복음을 잘 많이 받아들여서 워낙에 이제 세계 유례가 없이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을 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세계관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천국에 대한 사상이 있었잖아요. 극락세 사상 이런 거. 죽으면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산 사람은 극락에 가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게 원래 우리한테 계속 있거든, 사상이. 유교의 사상에도 있고 불교 사상에도 있고. 그거가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그냥 그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워낙 힘들게 살고 못 살고 그럴 때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그걸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지금은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가 이렇게 너무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그러나 내가 소망 가지고 살면 난 죽어서는 천국 간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견딜 수 있는 이런 현세에서.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계속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쳐. 이제 상황이 그렇고 우리가 이제 부족했으니까 아는 게 적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제대로 깨닫고 있고 잘 배우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누가 밥 못 먹어서 뭐 현세에서 이렇게 무슨 뭐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돼. 이렇게 한 사람 뭐 몇이나 돼.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가다 지금은. 가고 싶지도 않아. 여기서 난 그냥 더 누리고 사는 게 더 좋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에 전혀 그런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 제대로 깨닫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그냥 뭐 아무렇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난 천국 좋은데 가 나중에 죽어서 이렇게 가리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알고도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안 그러면 안 모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그냥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알고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 삶 가운데 임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이미 임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계속.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임했다. 이 땅 가운데 임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볼 때 그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찾아가는 거죠.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게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복음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쭉 해 나갈 텐데 그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나중에 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그런다면 영생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일관된 전제입니다. 한 구절을 볼게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하나 있는데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배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회개가 왜 하나님 나라는 이 회개라는 것과 관련이 있냐? 회개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냐? 나라라는 개념에서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지만 국가라는 것이 나라라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20세기에 정의한 겁니다. 일단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 그 민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은 민족은 있는데 땅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돼. 쿠르드 나라라는 게 없어요. 쿠르드족이라고 중동에 가면 있잖아요. 터키에도 많이 살고. 근데 땅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세 번째로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중요해요. 주권. 그래서 왜 회개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세상의 나라가 이 세상의 땅이 영토도 하나님의 영토고 뭐 이렇게 국민들도 유대인들 같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이 세상의 나라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주권을 행사했냐? 사단이 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뭘로 다스렸냐? 죄와 죽음과 악으로 다스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권이 바뀌게 됩니다. 소위 말해 뭐 쉽게 얘기하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이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2차 대전 전에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을 다 지배했어요. 전부 식민지화했었죠. 대부분의 국가를.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 나치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패망했어요. 연합군한테 져서. 그 주권을 다 상실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 독일 그 나치에 항거하고 이렇게 저항했던 많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감옥에 가서 포로가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수용되고 그랬죠. 자유를 억압당하게 되죠. 억압당하고 있었죠. 자유가 이제 없어지고 억압당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주권이 바뀌었어요.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전부. 그죠? 한 번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자체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대통령 바뀌었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당시로 봤을 때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고 대격변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때 사건이. 그래서 여기 이럴 때는 막 혼란도 막 존재해요. 막 한꺼번에 막 뒤죽박죽. 왜냐하면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 이게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약간 범죄자들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못해 막 다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면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야 됩니까? 새로운 정권이 원하는 그 룰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치에 부역했던 죄인들이 이 새 정권의 이 주권 아래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는 안 되죠. 심판받아야 되죠. 심판받는 게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아야 돼. 나라를 배반했던 매국노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36년간 심리를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대혁병 같은 엄청난 일이.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 주권이 해방이 됐는데도 여전히 주권이 우리한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정권이 확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겠죠. 영적인 과정에서. 사단이 지배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지배하고 있던 세상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들어와서 이 정권이 확 바뀌었어요. 그럼 여전히 그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사단을 추종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주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증거, 그걸 보여줘야 되지, 증거를. 정권이 정말 바뀌었구나. 이제 우리의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증거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당시에? 그게 이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표적인 거예요. 이적이고 표적. 네.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억눌리고 이렇게 억압당하고 억눌리고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한테 거기서 해방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복을 눈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흔한 일은 귀신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귀신이 지배했던 세상이니까 귀신이 막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그래서 바뀌었구나. 주권이 바뀌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막 귀신 쫓아내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몇몇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이랬죠. 저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거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이렇게 막 비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냐.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성령의 힘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내가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할 때 여기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다 임하고 있다는 거. 우린 당연한 거고. 그 모함하는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어서 어디 가는 그곳이 아니고 세상에 임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임해요. 근데 그 세상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당연한 거고 임하는 게, 저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그래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서 살려면 핵심 전제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도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부흥운동, 대부흥운동 이런 거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부흥운동 아니더라도, 교회가 부흥되었다, 교회가 교인들이 늘고, 회신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도 부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부흥은 회개가 없으면 아닙니다, 사실은. 회개가 없는데 부흥은 좀 사람 그냥 모인 거예요. 회개를 했냐 안 했냐 봐야 돼. 이제 4절 5절 말씀 보고 말씀을 할 텐데요. 4절 5절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순 절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 성령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성령 오신다는 얘기인데, 성령이 오셔서 할 일도 약속을 하신 거지 결국은. 그러면서 5절에 약간은 조금 글쎄 어울리는 말인가? 물론 어울리기도 하지만 또 안 써도 굳이 될 것 같은 그런 말 하나 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기다리는 이유가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이 와서 너희를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냥 요한 얘기는 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성령이 이제 기다리면 오실 건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의 물세례를 꼭 얘기한 거는 이 요한의 물세례, 성령 세례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방언을 줄 것이다. 너희들 방언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물론 뭐 방언을 막 받고 막 능력을 막 받고 이런 걸 이제 세례 받았다. 뭐 이렇게 물벼락 맞았다 할 때처럼 막 받았다 내가 막 흠뻑 젖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세례는 속죄함의 용서함의 상징이잖아요. 세례. 물로 씻었다. 넌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하고 물로 씻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용서함, 회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하게 되고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개. 요한이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은 개념을 이제 쓰게 돼요. 이제 이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도 바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거리에 나가고 이제 성전 앞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날에 믿은 자가 3,000이나 더 되더라. 이랬는데 하루에 믿은 사람이 3,000이나 더 되더라 이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뭐라 그럽니까? 듣고 마음에 찔려. 야, 이 큰일 났구나 이거. 나 저 죄졌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했으니까 세례란 의식을 통해서 너는 회개한 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한 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뭐 내가 미약하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미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뭐 특히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미국 와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잖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편법도 있고 뭐 나름 뭐 어떻게 미국식 원래 태생적인 미국식이랑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피하다는 것과 뭐 이렇게 그런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일인가 이런 걸 알고 살아간 이후에 잘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걸 실천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이제 모일 때에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생기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그게 보여지는 거고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고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